골짜기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의 46번째 주제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신명기서를 살펴보는데 조금 지루하고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말씀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은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유는 한 가지라고 그랬죠.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와 싸우라는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죄를 용납하지 말라. 주님의 명령은 그 한 가지입니다. 가나안에 입성했다고 해서 우리가 육적인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영적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의 주인, 그 땅의 통치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그곳에 더럽고 부정하고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적인 이야기를 가지고도 성경은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말은 우리의 몸도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 저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몸을 관리하는 것도 우리는 정말 영적인 일과 동일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의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술, 담배 이야기할 때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가져다가 쓰는 것처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서 부정하고 더러운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 나눴지만 시체를 발견했는데 그 시체가 나와 상관없는 시체였단 말이에요. 내가 죽인 적도 없고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는 그 시체를 발견한 것으로부터 시작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굳이 내가 가가지고 그 시체에 관해서 뭘 조사하고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사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면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깊이 관여할 생각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요즘 같은 세상은 괜히 남의 일 도와줬다가 욕을 먹는 시대다 보니까, 죽어가는 사람,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우리나라 이 시대는 그래요. 요즘 이렇게 응급 상황에서 누군가 가서 막 이렇게 CPR, 이렇게 인공호흡, CPR 가슴 압박을 이렇게 하면 사람 목숨 살려주었는데 갈비뼈가 부러진 거 물어내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잖아요. 그리고 여성분들에게 또 이렇게 가슴 압박을 했다가는 신체 부위를 잘못 만졌다고 나중에 막 목숨 살려준 거는 어디 가고, 요즘은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나와 상관없는 시체를 발견했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되지 않는 어떤 영적 미제 사건과 같은 이야기들까지도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죄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죄든지 간에 더럽고 부정한 것,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것, 우리 공동체 안에 누가 연약하여 죄를 범하고 쓰러져 가는 것, 내가 직접적인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나와 상관없다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연약함까지도 함께 돌아보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요소들을 함께 제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도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지만 골짜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언덕의 그 십자가 사건까지 연결된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아직 부리지 아니한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를 취하라. 지금 그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3절,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범인을 찾지 못한 이런 미제 살인 사건을 취하고 있는데,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그냥 조용히 묻어놓고 조용히 지나가도 상관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들춰내시고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우리는 감추거나 숨기거나 지나치거나 내가 직접 하지 않았으니 나는 상관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죄악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또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직 사람이 부리지도 않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가져다 취해라. 영적으로 뭐라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한 방편, 유일한 키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물이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 그랬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 말은 여기서 성박, 영문박, 골고다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성박, 성안이 아니라 성밖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경작의 흔적이 없는 곳에서 송아지의 목을 꺾어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를 위해 찔리시고 찢기시고 가시 면류관 쓰셔서 죽으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송아지 목을 꺾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없이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죄악을, 죄값을 대신하여 치르셨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신명기의 이 율법이지만 이 율법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가는 이 말씀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로 가슴 깊숙이 새겨지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만이 능력이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여러분 오늘도 의지적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마지막 내용입니다. 골짜기에서 골고다 언덕까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죠.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라 그랬습니다. 6절입니다.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그랬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신명기의 핵심 중에 한 가지는 바로 거룩함이죠. 이 거룩함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제하는 것이고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끝이 아니라 끊임없이 펼쳐지는 그런 죄의 유혹 앞에 거룩한 그 정체성을 지키라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시체는 각종 부정과 더럽고 저주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와 상관없는 시체일지라도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부정함까지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복음적으로, 여러분 신앙적으로, 적용적으로 결국 그 부정함은, 그리고 그 저주를 씻어낼 방법은 예수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목을 꺾은 암송아지는 완벽한 그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고, 그리고 그 위에 손을 씻는다는 것은 주님의 보혈로 손을 씻는 거예요. 모든 죄,
모든 부정한 행실, 죄악들 다 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거룩함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말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찬양할 때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가 아니라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내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부흥 강사 목사님, 지금은 이제 은퇴는 하셨는데 아직도 부흥회 사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은 부흥회만 가면 늘 외치는 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예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사람들 다 세워놓고서 찬양하고 기도하기 전에 다 세워놓고서 한 10분 20분 동안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이것만 계속 외쳐요. 근데 한 1, 2분 정도는 입이 아프고 지루하고, 근데 놀랍게도 한 5분 10분 지나는데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한 10분 15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울기 시작하고 보혈의 능력으로 막 임하는데 심령이 불타오르는데, 우리가 입술로 선포한 그 보혈의 능력이 나를 적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선포하고 의지를 가지고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만의 보혈의 피가 아니라 그걸로 나를 씻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개인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그냥 깨끗한 척,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날마다 죄 짓잖아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그냥 목사로 서 있기 때문에 그렇지,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우리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이런 척 하는 척, 일하는 척, 기도하는 척, 예배하는 척, 이런 척의 의식들이 남아있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부흥 목사님처럼 의지를 가지고서라도 아예 내가 입술로 예수의 피로 내가 씻음 받았다고, 안 되면 한 10분 20분, 안 되면 한 30분, 그것도 안 되면 한 1시간 그냥 선포해 보세요. 한번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나를 씻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했더니 오늘 본문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 사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정말 그 구린내 나는 수많은 죄악들을 예수의 피로 다 씻어내야 돼요. 도려내야 돼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러니까 이 찬양만 제대로 알고 불러도 우리의 죄악과 나도 모르게 자라고 있는 내 몸 안에 남아있는 그 죄악의 씨앗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죄 사함을 위해서 손을 씻었다 그랬어요. 손을. 그런데 이 비슷한 장면이 신약에 나오는데, 오늘 구약은 손을 씻었다면 신약의 예수님과 제자들은 발을 씻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씻는다는 개념, 손이든 발이든 이 씻는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셨냐면 관계를 얘기하셨어요. 관계.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너무 지극히 인간적으로 이해를 갖추려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감히 씻을 수 있습니까? 말린 거야. 그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한 겁니다. 이거는 너와 나의 관계다. 내가 너를 무엇이 부족해서 발을 씻겨준다냐. 그런데 이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피가 자주 등장하잖아요. 피의 제사 드리잖아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으로 맺어진 관계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의식을 계승한 것이 이 시대의 성찬식인 거예요. 성찬식, 주의 만찬식인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영적 관계를 계속 지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계를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인지 상관 있는 사람인지 계속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그 의식을 통해서. 그래서 과거에
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강요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 의식 가운데 순서에 무조건 성찬식은 늘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이 성찬식은 요즘은 이제 간소하게 한다고 1년에 몇 번 절기 때만 이렇게 하는데, 실은 진짜 바른 성경적인 원리는 모든 예배 시간인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갈수록 그것이 사라졌어. 그리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매주 성찬식 하잖아요, 이상하다고 얘기할 거야. 아마 이단이라고 소문날지도 몰라. 사실은 이게 맞는 거예요. 그 제가 예전에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던 어렸을 때 그 교회는 매주마다 성찬식을 했어요. 그것도 주일 새벽이었던가요? 네, 주일 새벽에 매주. 본 예배도 아니고 새벽에. 그러니까 주의 피를 마시려면,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씻으려면 새벽에 나오라 이 말이에요. 새벽에 했어. 새벽에 주의 만찬식을 했어요. 어머니 권사님 맨날 그 토요일마다 밤마다 그거 준비하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시비거리가 돼. 그러니까 참 이상한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보혈의 피로 맺어진 관계를 확인하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또 어떤 교회는 이것을 카스테라 빵으로 하냐, 아무 맛이 없는 전병으로 하냐, 뭘로, 그거 가지고 시비를 또 걸어. 뭘로 하든 무엇으로 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내가 이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하는데, 참 진짜 할 일 없는 사람들 같아. 별것을 다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요즘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때로 매주 해도 부족한데, 모든 예배 시간에 해도 부족한데 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런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각종 증명서를 만들고 떼죠. 저도 뭐 하나 좀 관공서의 업무를 보려면 가족관계 증명서 뭐 떼라고 그러고 이것 떼라고 그러고, 안 되면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하라고 그러고 막 그래요. 부모와 자녀를 확인하고 심지어 그걸로 재산도 확인하고 별것을 다 확인해.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도 갖다 꼽아 놓을 수 있고 있던 사람도 뺄 수도 있어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 나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관계 증명서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만 있으면 돼요. 그 피로 씻기만 하면 됩니다. 손이든 발이든. 아예 그냥 우리의 몸을,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발만 씻겨주지 말고 그럼 차라리 그냥 날 다 씻겨달라고 그랬잖아요. 나 목욕시켜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차라리 그런 영적 태도가 필요해. 주일 우리가 성찬식 때 먹는 포도주 이거 말고 그냥 아주 그냥 드링크제로 다 마셔버리고 싶다고, 이런 어떤 조금 오버한 거지만 이런 고백이 필요해. 베드로가 좀 앞서 나가긴 했지만, 성질머리가 좀 고약하긴 했지만, 베드로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차라리 나를 그럼 다 씻어달라고 하는 그 정도의 들이대는 영적인 돌파력은 필요해요. 왜? 그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다 하고 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기도고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의 피로 눈에 보이는 빨간색 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이곳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씻어내는,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양원 사역을 하잖아요. 오늘도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렇게 오래 갈지 몰랐어요. 몇 달 그냥 사실 대타였거든요. 하시던 분이 갑자기 사라지는 바람에 대타였는데 벌써 한 2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참 은혜가 되고, 거기를 가면 어르신들을 한 번씩 보면 나를 돌아보게 되고, 치매 환자분도 계시고, 대소변도 못 가리시는 분도 계시고, 매일 갈 때마다 똑같은 말만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어르신은 인형 안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인형 쓰다듬 쌈쌈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 치매 환자는 있잖아요. 누군가 씻겨주고 관리해주지 않으면 냄새가 나고, 사실 가족들도 돌보기 힘들죠. 아무리 직업이 요양사여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요양원에 직원들이 치매 환자를 돌보는데 너무 냄새가 심하고 너무 그냥 관리가 안 되고, 아무리 씻어놓으면 또 그냥 싸고 문대고 이러니까 모두가 다 그 환자를 기피하는데, 어느 날 그 모습을 보고 원장님이 탁 가셔가지고 그분의 발가락 하나하나, 몸 구석구석을 다 씻겨주더래. 그래서 그 요양사 직원들이 원장님을 보고 놀래가지고, 아니 원장님, 어떻게 원장님은 그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렇게 세밀하게 구석구석 잘 씻겨드릴 수 있냐고. 근데 이 원장님이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분의 발에 묻은 더러움은 이분의 죄가 아니라 그냥 질병의 아픔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씻겨주지 않으면 이분은 하루 종일 이런 더러움 속에 갇혀가지고 살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뒤에 한 말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더러운 냄새나는 나를 씻기셨는데, 뭘로 씻기셨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씻기셨는데 내가 이분의 발, 몸 못 씻길 이유가 없다, 이렇게 기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성경에서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죠. 더러운 귀신아.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면 진짜 냄새가 나든지, 집이 막 찾아가 보면 집이 막 더럽고 정리가 안 되고 그런 것처럼 정말 죄는 오물과 같은 더러운 겁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그것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친히 냄새나는 내 몸을 주님의 몸소 피로 씻어주신 겁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값 없이. 오늘 신명기에 나온 이 시체와 관련된 영적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기고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의 발을 씻어주지 않아요. 저도 우리 애기들 발을 언제 마지막으로 씻겨줬는가? 물론 애기 때 씻겨줬겠죠. 지금 커서는 더러워서 못 씻겨줍니다. 아이들이 뭐 냄새나고 더럽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 다 큰 아이들 발 만지는 것도 이상하고 발 안 씻겨요. 다 큰 아이들을 무슨 이제 막 20살 이 건장한 청년들을 뭘 씻겨요. 지들이 알아서 씻는 거지. 근데 우리가 매일 우리의 몸을 씻지 않으면 냄새 나는 것 때문에, 나 자신에게도 내가 냄새 나는 줄 알잖아요. 어떤 냄새가 나는 줄 알잖아요. 자신만이 알아, 자신에게 나는 냄새는. 근데 우리의 죄악의 냄새는 아까 제가 잠깐 그런 표현했지만 정말 구린내보다 더한 그런 냄새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씻어주신 거예요. 자신의 피로. 근데 그 피로 씻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관계 하나 때문에 우리의 죄악의 몸을 씻겨주신 겁니다. 오늘도 이 신명기에 나타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맺어진 이 치열한 관계는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 피로 주님이 나를 씻어주지 아니하시면 오늘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관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마치 고난주간 또 부활주일 앞두고 하는 이야기 같지만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나를 씻기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우리는 그냥 거룩한 척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분명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 피의 증명서를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